잠언 14장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장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시작.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나를 맞이하여서 주의 집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도와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속담은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을 부리는 것을 꼬집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시기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갖는 감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기를 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기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기심을 금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기심을 금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은 또한 시기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시기심을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뼈가 썩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뼈가 썩을 정도로 해악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기심이 정말로 이 정도로 큰 해악을 끼치는가라고 의구심을 사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시기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해악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기심의 해악을 자세히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해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시기심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악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해악은 시기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에서도 보는 것을 처리하는 영역이 사실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통해서요? 보는 것을 통해서. 예,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도 사실 많이 있죠. 예. 어떤 죄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예.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린 탐식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런데 보는 것을 통하여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시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야말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말 자체가 본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말에 어원을 쫓아 들어가면요,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nv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기의 죄는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뭔가 좋은 것이 눈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외모가 좋다거나 또 옷이 좋다거나 또 집이 좋다거나 차가 좋다거나 직장이 좋다거나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눈에 자연스럽게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가족이 아닌 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예. 심각한 표정 너무 짓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가족이 아닌 분들. 뭔가 좋은 것을 가지신 게 보이십니까, 지금? 예, 어떤 분들은 별로 없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집에라도 가보시면 뭔가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장롱 보시면 장롱 안에도 반드시 뭔가 좋은 것이 있겠죠.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시기심입니다. 즉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졌거나 나보다 잘 되었을 때 이를 보고 배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가 없고 나보다 좋은 명품 옷을 입었거나 나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거나 또 나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잘됐다는 칭찬 대신 왠지 마음이 언짢아지면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악한 심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시기하는 눈을 특별히 악한 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심에 빠지면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빠지면 성격이 소극적인 분은요, 적극적인 분은요, 우라가 치밀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 성격이 소극적인 분은요,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가 나든 우울해지든 둘 다 마음이 편치 못하기는 매일반이죠. 마찬가지죠. 아라비아 사막에 한 수도사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물질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 유혹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 중에 가장 노련한 대장마귀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툭 던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동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큰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도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마음의 평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기심 때문에 마음만 편치 못한 것이 아니라 몸도 편치 못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심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편치 못해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뼈가 썩는다. 성경은 지금 시기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뼈가 썩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뼈는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썩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힘이 썩어서 약해졌다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죠. 시기심을 하면 마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기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면 일명 신체화 증후군이다라는 현상이 몸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화 증후군이라는 것은 몸 자체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식욕감퇴, 구토, 숨이참, 어지럼증, 경련, 두통, 흉통, 복통, 피부계 장애, 그다음에 골근계 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일종의 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기심이 커지면 무슨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화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많은 의사분들도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의 감정으로 인해 복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 그 이상으로 다른 증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빠지면 화병에 걸려서 건강을 충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심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와 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면 환자는 자신이 뭔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안정제 남용에 빠지기 쉬우며 흔히 감기약, 두통약, 간장약 등의 남용으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시기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일찍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요,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죽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탐심과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우리에게 큰 해악을 주지만 사실 우리는 시기심을 쉽게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에 계속 붙들려 다니다가 시기심이 주는 또 다른 해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시기심의 또 다른 해악을 깨닫고 반드시 시기심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의 또 다른 해악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심의 또 다른 해악을 살펴볼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심의 두 번째 해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두 번째 해악은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근거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질 리가 만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시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반대로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운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기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도 꼭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기의 대상은 내가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령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농부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 이웃 동네 정육점이 장사가 잘 돼도 대개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바로 옆집 정육점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신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자 1위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무려 8조 5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의 재산이 지금 8조의 재산을 들어보시니까 부럽긴 하지만 시기심이 생기십니까?
예, 부럽긴 하시죠. 그러나 시기심까지는 생기시지를 않죠. 예,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삼성 회장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했던지 어떻게 했든지 했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이 어디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매주 아마 8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우리 마라나타 교회 주장 앞으로 오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예배 드릴 때 좋은 옷을 입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시겠죠. 조사에 의하면 그분이 아껴서 입는 옷이 1,000만 원짜리 양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롤스로이스를 타고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우리 제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딱 앉으시겠죠. 가끔 예배 혹시 늦기라도 하시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옥상에 내려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셨으니까 이제 입회하고 예, 이제 회원이 되셨겠죠. 예, 이제 회원이 되셨으니까 집에 신방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방에 초청하면 우리가 그분 댁에도 한번 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저택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큰 저택이 지금 장충동에 있는데 무려 시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에서 제일 비싼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한번 드릴 기회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가정예배 다녀오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임동선 목사님이 병원 신방 가기 바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처럼 잘 모르는 사람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관계하는 사람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기심은 나도 모르게 발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기심은 부부나 형제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시기하는 정도가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떤 여자분의 상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늘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활달하고 항상 상냥하고 예의도 밝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언니만 좋아했어요. 저는 언니와 매일 비교하면서 언니를 시기했죠. 미치겠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아끼는 원피스를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마치 언니를 죽이듯이요. 정말 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언니만 없으면 제가 사랑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처럼 시기심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만 발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심에 빠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친하고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그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빠질 수밖에 없죠.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오히려 다툼과 분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이가 나빠진 예를 많이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예, 시기심 때문에 죽였죠. 예. 가장 가까운 형제를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 집단으로 시기해서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사이가 멀어진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장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장인과 사위 사이죠. 예.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장인이 1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은요, 시기를 형제에게 짓는 죄다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어떤 죄라고요? 형제에게 짓는 죄다.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이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해악을 우리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악은요,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 해악은 어떤 면에서 앞에 두 가지 해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심각한 이 세 번째 해악의 세 번째 해악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시기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세 번째 해악은 시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베푸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저하실 때가 많이 있죠. 아까워하실 때가 있죠. 쉽게 베풀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꼭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좋은 집을 주시고요.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충분히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더 많이 베푸시는데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맞습니까? 사실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베푸실 때가 더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죠. 분명히 나는 내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상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궁유를 베푸신다. 그 기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권이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나에겐 이만큼, 다른 사람에겐 더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촌이 잘 되었을 때 이를 어떻습니까? 배아파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촌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맞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복을 주신 것이 맞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히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촌에게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시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없죠. 누구 마음대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습니까? 순복해야 되죠. 시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내가 시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고 시기심을 부리면 결국 주님과의 관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빠질 수밖에 없죠. 시기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 것을 사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2번이나 살려줄 기회를 주셨죠?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누굴 쫓아다녔습니까? 예,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4년 동안 그를 계속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위에 본문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 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을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럼 이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시기의 눈이겠죠.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하나님에게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시기심에 빠졌을 때 지독한 시기심에 사울이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유심히 보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무엇에 빠져들었습니까? 시기심에 빠진 거죠. 시기심에 빠졌을 때 마귀가 옳다구나 기다 싶어서 마귀가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예,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11절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시기심에 빠지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 죽이고자 하는 미운 마음이 들었죠. 시기심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누구에게마저도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시기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망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그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 계속해서 번져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도 망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영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기의 영적 무서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시기 앞에 설 자가 없다. 시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해악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기심이 끼치는 세 가지 해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시기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큰 죄임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죄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시기심에서요.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는 시기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살인죄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생했죠.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어떻습니까? 살인죄 중에서 인류가 범한 살인죄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큰 최대의 살인죄가 되겠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아서 죽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기로 인해. 그분은 누구를 말씀하죠?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에게 끌려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인기가 좋으셨죠. 말씀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시기심을 가졌죠. 그 시기심이 깊어지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여러분,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큰 잘못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그들에게 복이 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을 도와줄 그 메시아를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선을 악으로, 반대로 악을 선으로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천안에서 만 3세 된 유아가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15개월 동안에 1개월, 2개월, 6개월 된 동생을 잇따라 3명이나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에 빠지면요, 가장 가까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를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심에 빠지면 가장 가까운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적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아군이죠. 그런데 시기심에 빠지면 이 아군을 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들이 왜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죠. 힘이 되죠. 그런데 시기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죠. 오히려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가, 가장 힘이 되어야 될 형제가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을 미워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심에 빠져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심은 이런 어리석음을 주기 때문에 큰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시기는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향 평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상향 평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을 끌어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리려고 그러죠. 내 복은 이만큼입니다. 다른 사람은 복을 이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시기심은요, 그 사람 받은 복을 어떻습니까? 끌어 내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전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 복이 다 틀린데 복의 수치를 세보면 이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다 틀리시겠죠. 그런데 시기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복을 조금 받은 사람 기준은 어떻습니까? 복이 다 달아나야 되는 거죠.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많이 주셔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상향 평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적부터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민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탐욕이 매우 많은 사람과 시기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한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의 2배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즉시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구하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2배로 받을 것을 생각하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더 갖고 싶은 욕심에 선뜻 먼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뭘 구하면 왕이 다른 사람에게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말하면 손해죠. 다른 사람은 몇 배로 받으니까요. 상대방이 2배로 받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먼저 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임금님, 제 눈을 하나 가져가 주십시오. 그 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심 많은 사람은 눈 한쪽을, 탐욕이 많은 사람은 두 눈 모두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다른 사람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심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무한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주시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예. 왜요? 저는 이거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오전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잘해야겠다라고 역으로 어떻습니까? 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저보다 나보다 잘 됐습니다. 그걸 보면 시기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걸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전이 돼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도 주십시오 하고 나도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시기의 마음을 도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는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어떻습니까?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일어나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앉아서 남이 잘하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도 기도하고 노력해서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저 사람 잘 되면 그거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저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 것 같으시면 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사랑의 큰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에 빠지면 결국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상대방이 어려움에 빠질 때 오히려 그것을 고소해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2009년에 사이언스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 일본의 방사능 연구소에서 시기심을 느낄 때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읽게 하고 이런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그런 글을 읽게 하자 재밌게도 뇌에서 갈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크게 흥분했다고 합니다.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된 내용을 내가 글을 읽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의 갈등을 관장하는 그 뇌의 그 전두엽이 크게 흥분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시기심이 나도 모르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고 잘됐다라고 칭찬하지만 뇌는 속이지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작동한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아무리 뛰어나지만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하자 뇌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기심은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만 시기심이 발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불행한 사건을 당했을 때, 불행한 사건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읽게 하자 이번에는
쾌감을 관장하는 측에게 크게 흥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좋아한다는 뜻이죠.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번엔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그 내용을 읽게 하자 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내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을 봤을 땐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요, 고소해하고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불행을 더욱 고소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기심이 많으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도 더 그것을 좋아하고 고소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된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기뻐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에 빠지면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후회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시기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지체 아니었습니까? 나의 지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시기했다가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시기심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시기의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실 지금 내가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어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시기하는 사람의 눈을 어떤 것에 비교했냐면 녹색 눈을 가진 괴물에 비유한 적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시기하는 사람의 눈을 녹색 눈으로 표현한 이유는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풋사과를 씹을 때 그 맛이 어떻습니까? 시죠. 느끼는 신맛처럼 시기도 속을 쓰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시기하는 눈을 뭐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녹색 눈. 왜 녹색에 비유했냐면 우리가 녹색에 덜 익은 사과를 먹을 때 그런 과일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먹으면 신맛이 드는 거죠. 그처럼 시기심에 빠지면 마음이 쓰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육식동물이나 다른 동물을 사냥하러 갈 때 눈에서 무슨 불이 납니까? 여러분?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사냥할 때요. 파란불이 나죠. 파란불이 나는 것처럼 마치 시기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쳐다보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불이 납니까? 눈에서 파란불이 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시기에 가득 찬 녹색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울처럼. 녹색 눈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주목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주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이웃을 주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 지체를 주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눈은 마귀가 가진 눈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그런 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눈은 그만 감고 대신 사랑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지 않으시겠습니까?